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데 한 번도 변함없으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조석 병게 같으면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사랑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쫓아 오늘 또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어제는 적그리스도의 유혹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우리들을 유혹하는지를 보셨을 거예요. 또 어저께 일이라서 오늘 또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적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유혹.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적그리스도는 물질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물질로. 왜 우리를 물질로 유혹하지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걸 가지고 유혹하는 것은 그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 돈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다른 것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유혹을 해요. 적그리스도는. 그걸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육신. 그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랑.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핵 중심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주님을 모르는 거죠. 다른 말로 이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나누지 않고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시죠.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는 자기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인데 사랑을 하면서 자기만 사랑해. 그게 제일 처음에 이웃 사랑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 많은 세상 것 아무리 많이 줘도 어디다 감춰놨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가지고 늘 그것만 요구하는 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버린다니까요. 어떻게 그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 그건 자기를 죽여야죠. 그것은 죽여야죠. 그게 나라고 그러면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사랑해버려. 주님은 그것 죽이러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 부인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자기한테 퍼부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어도 끝이 없으니까 이게 넘쳐나야 되는데 부어도 끝이 없으니까 이웃 사랑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것 죽여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봐봐요. 오늘 또 2절에 뭐라고 그래요?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눈으로 안 보여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산다니까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내가 안 봤잖아요. 내 눈으로 봤습니까? 안 봤지. 눈으로 안 보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장래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걸로 보는 거죠. 증거로 삼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늘 보이는 것만 가지고 흔든단 말이에요.
목사는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흔들어요? 보이는 걸 흔들어요? 보이지 않는 걸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식한 사람들은 이거 본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지요. 목사는 보이는 걸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느냐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 29절 찾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8장 17절. 이런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맏아들만 여러분 상속받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맏아들만. 그래서 주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다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건데, 지금도 경험할 수 있고요. 앞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근데 그 경험을 위하여 뭐 해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근데 이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취하러 가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6절 봐봐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모순이 생기는데요. 어디가 모순됩니까? 1장 8절이요.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과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히 상충되잖아요. 1장에서는 야, 죄를 고백해야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맨날 죄를 짓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했다는 이 칭의를 가지고 나는 죄 없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장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3장 6절에 이 말 완전히 충돌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죄가 없대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대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여기에서 정가의 은혜가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로기조마의 그 유명한 로기조마의 잊지 않으셨죠? 사모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맨날 죄를 지어요. 아니 그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 죄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타고 들어가면은 사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3장 6절 이 말씀을 로기주마예요. 그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맨날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맨날 죄를 짓잖아. 죄를 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죄를 지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를 장악하게 되면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뭐예요? 형제의 사랑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줬으므로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을 해야지. 그 능력으로 맨날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자기 배만 사랑한다고. 자기 배를 신처럼.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나만 잘 먹고 살면은 끝이지. 그리고 나머지 그걸 조금 남한테 나눠주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봐버리니까. 진짜 사랑은 내가 덜 먹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연말에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11개월 동안은 나만, 내 배만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 살았다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 남지 않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그 힘을 좀 짜내가지고 남을 좀 실제적으로 좀 나눠줘 보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일을 가끔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주는 거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조금만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해요. 아주 자기 욕심만을 차리고 강도짓 하는 사람 외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선해요. 어려운 사람 보게 되면은 어때요? 안타까워하고 도와줄 마음이 거의 생기고. 그 강도들이나 그거 안 하는 것이지.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떤 식으로 사랑들을 한번 베풀어 보시겠습니까? 권사님 저를 초대해가지고 따뜻한 점심 한 끼 사주실래요? 그런 거 하란 말이에요. 목살한테 하지 말고 주위에. 주위에. 한번 돌아보면 보여요. 그게 내가 좀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보인다니까요. 그게 다 어려우니까 꽉 닫아버렸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은 우리가 실천으로 좀 나와야 됐잖아요. 좀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집사님? 고성도님? 박성도님?
멀리 안 가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을 좀 한번 해보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진심을 담아가지고 좀 한번 건네보세요.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좀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면서 그런 얘기라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닌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게 옆으로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자선 낭비에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로라도 1년을 마무리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주위를 좀 돌아보시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좀 흘려보내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죄 가운데서 생명으로 나왔는지, 이제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어떻게 우리의 이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올 한 해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랑 늘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하여 세상을 이기는 대적에게 굴복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